그래서 여기 이제 24 보호자에 대한 회복력 각주를 읽어드릴게요. 24은 12 곱하기 2로 이루어진다. 12는 하나님의 행정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24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행정적인 봉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24 천사 장로들은 교회가 그들을 대체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이들이다. 12 곱하기 2는 2배로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24 천사 장로들이 수행한 신성한 행정이 강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아까 저쪽에 갔었냐면요. 이거 이제 회복력 성경 방금 읽어드린 것이 회복력 성경 각주예요. 근데 이제 한번 톰슨 성경 4장 4절의 각주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교해 봅시다. 톰슨 4장 4절은 24 장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들이 있다. 톰슨 성경입니다. 1.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들의 대표다. 2. 제사장들이다. 구약시대에는 24 제사장들이 순차를 정하여 제사를 집행했었다. 이 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들어 중재하는 점에서 가능성 있는 해석이다. 3. 12족장과 12사도를 합한 수,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다. 4. 충성된 그리스도 신자의 상징적 대표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물론 잘 해석을 해놨는데요. 좀 이것만 보면 톰슨 성경 보면 좀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개념이 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 그 회복력 성경은 이 4절에 대한 각주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첫 번째 각주고 이제 두 번째 읽어드리고 세 번째 이제 나중에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하나씩 읽어드리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4의 1번 첫 번째 각주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호자 주위에 24 보호자가 있고 거기에 앉아있는 24 장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로 좀 다뤘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24 보호자, 보호자의 뜻은 잘 아시죠? 다스리는 데가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첫째 3절에 한 보호자가 있었죠. 거기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또 우리 가운데서 또 삼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혼자 앉아 계셨고 홍옥수와 비추옥 눅보석과 같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인격만 한 보좌에 앉아서 보호자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또 다른 보호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4개의 보호자들이 그 보호자 주위에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 보호자가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의 백악관 같은 데라는 것은 잘 아시죠? 또 뭐 청와대 같은데. 그런데 우리 그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백악관 청와대도 대통령 한 사람이 다스리질 않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 자문을 구하죠. 장관들 또 거기에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복수로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 내각을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하나의 내각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죠. 함께 하면서 이제 최종 단안을 대통령이나 또 거기 수상이 이제 내리게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대통령의 느낌을 얘기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정치는 좀 얕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어떻게 결정할 바 알지 못할 때 잘 그 참모들의 말을 듣고 마지막에 단안을 이제 수상이나 대통령이 내리는 그러한 정치가 굉장히 이렇게 또 일본 같은 것은 내각 책임제라는 말까지 쓰죠.
하늘의 보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4 보좌는 이 첫 번째 3절에 그 유일한 보좌를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지지해주고 돕는 보좌예요. 동일하게 소에서 공동왕으로 다스리지만 가장 뛰어난 왕은 이 3절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근데 4절에 있는 보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3절과 잘 소통하고 의논해서 3절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계시는 분이 마지막 단안을 결정을 내리죠. 그렇죠? 근데 이 24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이 톰슨 성경으로는 좀 혼돈이 오지만 회복력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장로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사람 장로가 아니라요. 천사 장로라고 그랬어요. 즉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오래된 천사들이 있고 뭐 갓 태어났다기보다도 젊은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천사는 아주 오래된 태고 때부터 그러면서도 인정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4은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그룹으로 나눠 하나님의 행정적인 봉상을 수행한 그 모양새고요. 24 장로는 24 천사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복력 각주 4의 1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천연적으로 물론 이제 학술적으로도 천사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히브리서의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하나의 이제 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구절이 있죠. 제가 초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그래서 천사들은 사람의 어떤 이렇게 메이드, 종로를 타는 역할밖에 조금 속도를 뭐 시다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 거로밖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사역자들도 그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다루는 메시지인데 어느 한 면에서는 맞아요. 사람을 돕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위상적인 면에서 사람이 히브리서에서 잘했지만 천사보다 좀 위에 뒀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사람을 돕는 위치에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천사들의 능력과 지각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요.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뭐라 할까요? 이제 나중에 죽고 나면 천사들과 진다 그랬죠. 영과 몸이 분리된 영혼과 몸이 분리됨으로써 아주 뛰어난 존재가 되긴 해요. 그렇다고 가지고 이렇게 천사들을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천사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긴 해요. 그러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지. 예수님도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고 뭐 7번째 결혼 비유를 들죠. 사람이 죽고 나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지.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뭐 뛰어나서 천사들은 저 밑바닥이다.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천사들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람과 똑같아요. 천사들도 모양이 있고요. 모양은 바깥의 모양이죠. 형상이 있어요. 형상은 내적인 것입니다. 즉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 속부분이 있어요. 천사들은 전혀 슬퍼하는 것도 없이 로봇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사들도요.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기뻐할 줄 알고요. 탄식할 줄 알고 또 애탈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영체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같이 너무 천연적인 것이 나타날 정도로까지 아니더라도요. 지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생각과 감정이 풍부하고 또 선택하는 의지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의 사람들과 대동소이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저희 주의 회복에서는 뭐 그렇게 다르진 않죠. 사람이야말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나 천사에 대한 것은 그런 언급은 없지만 천사도 코가 한 개라고 믿습니다. 눈이 두 개고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나님도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도 아까 말한 대로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천사에 대한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천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구절이 4장 4절입니다. 전체 우주를 다스리고 전체 하여튼 우주를 관장하는 그 보좌 중에 24보좌가 지금 현재 천사들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달리 말해서요. 지금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도 이제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비밀스러운 삼일성이니까 좀 생각할게요. 근데 이 24보좌에 천사들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행정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천사들이 앉고 있다는 것에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는 천사들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돕는 것으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천사보다 약간 낮았지만 일단 육신을 벗어나면은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 부분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게는 안 다룰게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목적은 천사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즉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현재는 있다는 겁니다. 시간 지금 몇 분 지난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좀 부담이 내려질 때까지 오늘은 좀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좀 교통하겠습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잘 해서 만일에 자르기를 원하시면 그 자르고 다음 달에 하시고요. 제 녹화 방송이면은 아무튼 좀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좀 하여간 편집하시는 분께 모든 말께 오늘은 제가 부담이 갈 때까지 교통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24 천사장로가 전 우주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다는,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청취자분께서 인지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카운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행정하는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천사 장로들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회복력 각주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자칫하면은 이렇게 이 각주가 뛰어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24 천사들은 교회가 그들을 대체하기 전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가 뭐죠?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건축될 때, 즉 사람들이 서로 연결 연합 건축될 때 이것을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건축된,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의 무리. 이들이 그들은 뭐죠? 천사들이에요. 천사 장로들이에요. 대체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한다고 했어요. 이거 뭘 말합니까? 이것은요, 이 교회가 즉 뭐랄까요? 이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겠죠? 이들이 결국은 이 24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이 24보좌에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앉도록 운명지어진 보좌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누가 앉고 있죠? 천사들이 앉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임시로 앉고 있다는 겁니다. 임시로. 천사들은 기꺼이 자리를 내줄 겁니다. 질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사탄과 같은 천사들, 사탄은 다른 천사들은 이런 걸 질투해서 아마 좀 여러 가지 덕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러나 사탄과 같은 천사들, 즉 사탄을 따른 천사들이 아닌 착한 천사들, 정말 뛰어난 우수한 아주 미덕이 넘치는 천사들은요, 기꺼이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오늘은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래서 사람의 위치적으로 천사들보다 좀 더 높게 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질투할 수도 있겠죠. 어떤 천사는. 그러나 그런 질투한 천사들은 나갈 정도로 질투한 천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남아있는 천사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이러한 안배하심에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남아있는 3분의 2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앉을까요? 저는 이 목회자 세미나 때 한 강사, 그분의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사분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명도 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바로 이기는 자들이 앉거든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도요, 등수가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시온산까지 들어갈 사람들은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얼만큼 연합되고 하나로 수행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거기에 등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려갈 자들을 고린도서 9장으로 생각나는데 다 다른 박지라 해도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는 1등상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1등상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24등 안에는 들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14만 4천 등 안에만 들어도 시온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보호자는 물론 시온산하고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온산 안에 보호자가 있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강한 부분이죠. 근데 강한 부분 안에 더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시온산성 안에 있는 보호자입니다. 지금 전 인류가 70억이라고 그러죠. 그게 제가 듣기로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1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건 카톨릭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막 엉터리로 이렇게 반우상숭배를 믿는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물론 카톨릭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있죠, 사실. 그러나 그 교리는 너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우상숭배 가르침이 많죠. 근데 정말 뭐랄까요, 참 제가 이렇게 이 10억 인구 중에 14만 4천 명이면 거의 10,000분의 1인가요? 제가 좀
10,000명 중에 한 사람은 이기는 자들로서 들림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4만 4천은 이거는 라이프스타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징적인 숫자인과 동시에 실제적인 숫자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만 4천 명이 살아있는 들림받은 자로서 실적인 숫자로서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할까요? 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건 뭐 자세하게 라이프스타일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저는 실제적인 숫자를 할 때 이 지구상에 동시에 사라진 자가 14만 4천 명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10억 등 안에 들지 마시고요. 어떤 1000만 등 안에 들지 마시고 14만 4천 등 안에 1차적으로는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24등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등 안에 들어간 이기는 이들이 이 보호자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1등, 2등 다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보호자에만 참여할 수 있어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하튼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또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찬성 못 하시는 분들도 청취자들 많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취미로 들으세요.